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금년 한 해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금년 한 해는 다들 힘드셨죠? 여러 가지 일들도 또 코로나가 저희들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은 인사가 그저 집에서 별일 없이만 계셔 주십시오 하는 것이 요즘 인사랍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하는 인사가 그렇고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인사도 그렇답니다. 오늘은 시편 19편을 서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두 가지 선물이라고 했는데 성도 여러분 선물 좋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선물을 우리들에게 두 가지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에서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노래예요.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이 큰 책이라면 성경은 작은 책이다. 오늘 제가 시편 19편을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 선물이 무엇인지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딱 감을 잡으셨죠? 첫째는 우리들 주변에 주어지신 자연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책으로서의 선물이고, 두 번째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책이라고 이 보이스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큰 책과 작은 책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큰 책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자연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작은 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자연은 일반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연 너머에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폭넓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말씀을 하고, 성경은 특별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요한계시록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계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은 것이라 해서 요한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적은 책이다 해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책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한 특별한 계시로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하면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특별 계시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을 조금만 들어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모든 의지를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 계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 우리는 더 확고하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와 또 그분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정리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은 자연과 성경에 대한 예찬시예요.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9편 우리 낭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연과 성경에 관한 예찬시인데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6절까지는 자연에 대한 이 찬양입니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경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성도들의 응답시, 제가 여기 적을 때는 성도들의 응답시라고 적었지만 1차적으로는 다윗이 자연과 성경에서 느낀, 자연과 성경을 통하여서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간증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찬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시편 19편 속에서 우리들의 응답을,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시편 중에, 시편이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편이 모두 150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은 사실 그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모든 시편 중에 이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여기 말하는 이보다 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19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C.S. 루이스는 시편 19편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150편이라고 하는 이 많은 시편 중에, 그렇죠? 정말 이 시편 19편보다 위대한 시편이 어디 있고, 세상의 모든 시들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한 서정시가 어디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시편 19편을 공부하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C.S. 루이스가 느끼셨던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편 19편은 자연을 통해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성경이 신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 미련한 사람, 현명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사람은 나타난 자연을 자연 그대로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봐도 아름답구나 하고 끝난다면 미련한 사람이에요. 참 절묘한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에 그저 감탄하고 끝난다면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자연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연 너머를 볼 수 있는 사람. 제가 학창 시절에 이 실험실에서 현미경을 통해서 이렇게 균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나쁜 균일수록, 우리 몸에 고약한 균들일수록 더 예쁘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대의학에서는 우리가 이 현미경으로 잘 볼 수 없는 많은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균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봐요. 어떤 균들은 자기만이 이렇게 염색을 받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균들을 염색을 해가지고 현미경으로 들었다 보면 참 예쁩니다. 예뻐요. 그런데 우리 몸에 그닥 심하게 나쁘지 않은 대장균이나 뭐 이런 균들은 별로 안 예뻐요. 그런데 우리가 감염이 되면 이렇게 상당히 치명적인 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무슨 콜레라균이랄지 이런 균들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참 예쁩니다. 참 예뻐요. 요즘 1년 동안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 균도 그 균 자체만 놓고 보면 예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코로나예요. 멸류관처럼 생겼다 해서 그래서 코로나. 근데 이 고약한 균들일수록 색깔이 예뻐요. 버섯이나 이 꽃들도 그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섯은 예쁜 버섯이라면 무조건 잡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독이에요. 독이에요. 사람도 그런 모습이 좀 있나요? 우리 한국 속담에 뭐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물값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인물값 한다. 그게 그런 얘기예요. 그게 그런 얘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예쁜 만큼 그 덕이 따라가지 못한달지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별로 좋지 않은 표현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는 자연 너머를 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그 현미경을 들여다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근데 비련한 사람들은 현미경을 들여다봐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아, 균이 뭐 F구나. 뭐 그것으로 끝나요.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자연만을 보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이 소녀가 지금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거울 안에 누가 있어요? 소녀가 있어요. 거울은 나만 보이는 거예요. 거울은 내 모습만 보이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자연을 보았을 때, 그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았을 때, 그죠? 자기 자신만 느끼고 자기 자신만 만족하고 자기 자신만 보인다면 그것은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너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창문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응접실에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좋겠죠? 창문 너머에 아름다운 자연이 이렇게 비춰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인 자연을 주셨을 때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이 창문과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느끼고 만지고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소련의 우주인, 최초의 우주인입니다. 가가린이라고 하는 이 세계 최초의 이 우주인인데 그가 지구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을 살펴보아도 거기에는 신은 없었다. 지구 밖으로 최초로 나가서 아름다운 우주를 바라보면서 지구 밖에 나가서 지구를 보면 그렇게 아름답답니다. 저도 뭐 사진으로만 봤죠. 그런데 사진이 아니라 실제 지구 밖에 나가서 바라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죠? 또 지구 밖에 나가서 그 별들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가가린은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최초로 이 지구 밖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감격에 젖어가지고 하는 소리가 내가 아무리 우주 공간을 다 살펴봐도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더라.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은 존 글렌이라는 분입니다. 미국의 이 우주 비행사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대부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 똑같은 지구 밖으로 나가서, 그죠? 똑같은 우주로 나가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한 사람은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없더라. 그렇게 고백했는가 하면 한 사람은 내가 보니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더라.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현명한 자인지 우리는 판단이 서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 19편을 통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이 자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이 하늘은 언제나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궁창도 언제나 똑같은 곳에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늘은 그 자리에 늘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연은 하나님을 풍성하게 증거합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여러분,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죠? 해는 매일 똑같은 곳에서 떠서 똑같은 곳으로 집니다.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겁니다. 다윗이, 그죠? 다윗이 시딤이라고 하는 그 기타를 들고, 그죠? 그 기타를 들고 이 아름다운 노래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잔디밭에 누워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찬양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앉아서 양들을 바라보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날은 날에게 말하고, 그렇죠? 이 낮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 무슨 지식인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밤에 누워서 밤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 정말 신묘막측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 좀 아름다운가요? 예, 하늘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거 우리 이상기 장로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 이 말씀을 할 것을 알고 보내셨는지 어쨌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령께서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상기 장로님께서 집 앞에서 하늘을 보고 찍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참 이 사노스의 하늘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참 정말 아름다운 하늘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이 하늘이 저절로 생겼다고 얘기해요. 저절로 생겼다고 해요. 수억 년 전에 그렇게 우주가 붕괴하면서 별들이, 그죠? 붕괴하면서 이것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참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얘기해요. 성경이 말씀을 하셨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기는 건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저절로 생기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들고 있는 이것도, 그죠? 이 리모트 컨트롤도 이걸 만드는 사람이 용도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계획하고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저절로 생기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자연이라고 표현해. 자연. 스스로 생겼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드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연을 통해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밤하늘입니다. 밤하늘. 좀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참 이 밤하늘도 보고 있으면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별들이. 저 어렸을 때 이 평상이라는 마당에 평상에 누워가지고 밤하늘을 많이 봤습니다. 요즘은 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제 어렸을 때는 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뭐 지금이라고 별이 줄어들었겠습니까? 세상이 밝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이 수많은 별들 속에서 우리는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전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찍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가, 자연을 통한 그 하나님의 소리가 온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지면에, 온 하늘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나님께서 이 햇볕을 주실 때도, 그렇죠? 이 의인에게만 주시지 않아요. 의인과 악인에게 다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햇빛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도 하나님의 햇볕을 받으며 누리며 살면서도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몰라요.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보편적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우리 한국 사람들 새해가 되면은 저기 뭐 이렇게 동해안으로 달려가더라고요. 동해안으로 달려가. 그 일출을 보기 위해서, 해를 보기 위해서. 또 제가 동해안에 갔더니 정동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정동진. 이 정동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딱 이렇게 이 동쪽을 가리키는 거랍니다. 그래서 거기 해 뜨는 거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새해가 되면 달려가는데, 그렇죠? 해 뜨는 모습이 뭐 1월 1일이라고 해 뜨는 모습이 뭐 특별히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뭐 똑같아. 360일 해 뜨는 모습은 다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새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해서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해가 늘 일정하게 일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운행하도록 기획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인류 역사 수천 년이 이렇게 지나는 동안 한 번이라도 해가 지구에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온다면, 그죠?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죽을 것이에요. 그 해가 조금만이라도 그 궤도를 지구에서 멀리 간다면 우리 모두가 다 얼어 죽을 것입니다. 얼어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 단 한 번도.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일.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도 모르고 참 스스로 생겼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양을 치는 목동은 낮에 그 태양의 열기가 얼마나 강렬한 것인지 몸으로 느끼는 사람이에요. 몸으로 느끼는. 다윗은 그가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늘 그것을 느꼈습니다. 느꼈어요.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늘 이 끝에서, 동쪽에서, 그 말이에요,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운행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과 하나님의 운행의 그 은혜를 느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서 그는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렇죠? 저녁에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돼.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말입니다. 자연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연은 풍성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자연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반 계시라고 하는 자연을 통해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다시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것은 아프리카의 추장입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아프리카 선교의 그 길을 내시는 리빙스톤이라는 분이십니다. 한 번은 아프리카에서 이 추장이 리빙스톤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리빙스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추장에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추장이, 나는 내가 섬기는 신을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 추장들, 아프리카 이 부족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신을 볼 수 있는데 당신은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리빙스턴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리빙스턴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분이 보내시는 메신저는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추장이, 그러면 내게도 그걸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잠깐 움막으로 들어가십시다 해서 움막으로 들어가서 리빙스턴이 추장의 눈을 가리고 눈에 이렇게 수건을 둘러주었습니다. 둘러주고 한 10분쯤 후에 데리고 움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건을 풀어주면서 태양이 보이나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추장이 움막에 캄캄한 데서 이거 눈을 가리고 있다가 밖으로 나와가지고 태양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 보잖아요. 그죠? 내가 태양을 볼 수가 없어. 그때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태양도 못 보시는데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태양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물도 보지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태양은 그분의 메신저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자연은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창조되어진 그분의 메신저임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표현했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뵈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 시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 그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이렇게 6가지로 다른 표현들을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다 같은 말입니다. 다 성경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각기 다르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성경의 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의 율법 하면은 이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토라. 여호와의 율법은 그분의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게 해주고, 여호와의 증거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있어서 지혜롭게 해준다. 그죠? 여호와를 알면, 그분에 대한 증거를 알면 지혜롭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교훈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직하게.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게 해줍니다. 여기 순결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밝히 보인다, 깨끗하다, 클리어. 그죠? 우리가 이 안경 같은 것도 뭐가 좀 이렇게 손때가 묻고 그러면 좀 흐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닦고 나면 깨끗하게 보이죠. 여기 순결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클리어한. 여호와의 도는 정결케 한다. 이 정결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클린, 그죠? 깨끗게 한다. 순결. 여기서 이 사용되는 순결과 정결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법은 의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다 성경의 별명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여호와를 닮아가게 하고, 우리를 이 땅에서 지혜롭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직하게 살게 하고, 우리가 정말 투명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전도 목사님 D.L. 무디라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죄는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할수록 말씀은 멀어진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가 가십니까? 집안에 성경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 돼서 성경을 열면 내게 죄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곁에 말씀을 가까이 두고 아침마다 성경을 열면, 말씀을 펴면 죄는 우리에게서 멀리 있는 것이에요. 이 무디 목사님의 이 말씀과 우리의 삶의 모습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을 열정을 다해서 바치셨던 무디 목사님도 그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죄가 멀어지고, 죄를 가까이 하면 말씀이 멀어지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다윗처럼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러면 죄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질 것입니다. 또 죄에 대한 유혹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시편 19편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연과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두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두 가지 선물을 받은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으로 깨우침이 내게 오지 않으면 내 허물을 깨달을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내가 무슨 죄인이냐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은 입만 열면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말이 이해가 안 가고, 그렇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두 가지 선물을 통해서 자신의 이런 간증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가 다 나만 알고 있는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성도님들이 이모사를 보시기에 어떻게 보실지 몰라요. 저를 뭐 이렇게 거룩하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용서의 피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러한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계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다른 성경에는 고범죄라고 적혀 있죠.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가끔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죄가 나를 주장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다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연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은 자들이 추구해야 할 세 가지 모습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말씀을 말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요즘은 꿀이 그렇게, 그죠? 요즘은 꿀이 그렇게 귀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 맛있는 것도 많고 하도 좋은 것도 많은 세상이니까.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해보면 어렸을 때 과자라는 것도 별로 없었고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꿀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맛있는 것이고, 그죠? 어머님이 이 집의 선반 위에다가 이 작은 단지에다가 꿀을 이렇게 담아 두시고 보관해 두시고 그걸 이제 가끔 쓰시잖아요. 쓰시는데 어린 저희들 손이 못하도록 이렇게 선반 위에다 높이 올려 놓으셔요. 높이 놓으셔서 손이 닿지 않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손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게 꿀단지인 거 알아요. 꿀단지인 거 알아. 한 번은 엄마가 안 계실 때 이불을 놓고 그 위에 벽에를 놓고 그래도 손이 안 닿아. 억지로 하다가 그 끌어내리다가 그냥 꿀단지하고 더불어 같이 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방은 다 온돌방이니까 우리처럼 카펫이면 깨지진 않을 텐데 온돌방이니까 그 돌 아니겠습니까? 꿀단지하고 제가 같이 떨어지면서 꿀이 완전히 다 깨지면서 꿀범벅이 됐죠. 꿀 먹은 벙어리라는 말씀 아시죠? 꿀을 먹으면 입이 쪽쪽 이렇게 달라붙어요. 말이 안 나옵니다. 말이 안 나와요. 어머님이 들어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꿀은 내가 먹었는데 말씀은 어머님이 못 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 꿀 맛있었어요. 요즘 우리 자녀들이 꿀을 그렇게 맛있게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꿀이 옆에 있어도 눈길도 안 주는 것 같아요. 다윗이 양치면서 그 야생 꿀을 맛을 봤을 것입니다. 그죠? 야생 꿀은 더 맛있잖아요. 정말 그 꿀이, 그 송이꿀이라고 하는 게, 그죠? 송이꿀이라고 하는 게 그 야생의 이 벌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꿀집,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면서 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또 그의 허물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또 일부러 고의로 죄를 짓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 죄가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내가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드렸던 그 기도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으로 그는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이 하나님께 연락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산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속 다르고 말 다르고 이거 참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런 면에 강해. 그렇죠? 먹을래? 배가 고파도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래 놓고 안 주면 또 서운해. 그렇죠? 배고프면 먹겠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정직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면 얼마나 좋을지. 꼭 몇 번씩 얘기를 해야 되고 참 피곤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많이 헷갈린대요. 부모님들의 마음을 읽기가 쉽지 않대요. 세 번째, 기도의 삶을 추구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이 말씀 자체가, 이 노랫말 자체가, 이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예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시편 19편을 통해서 자연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삶, 기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추구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19편은 처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절 전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은 다윗 이후로 성소에서도 늘 자주 불려졌던 찬양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이 시편 19편을 참 많이 사랑합니다. 시편 19편은 그러기에 다윗의 기도이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이 복음 성가 중에 이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 반주 없어도 한번 불러볼까요? 그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악기는 없지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또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반석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시편 19편을 주셨음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아름다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안에 두게 하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시고
살아계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하시고 더욱 알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늘 기도와 찬양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들 주의 치유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필요합니다. 참된 쉼이 필요합니다. 이 안식일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안식일이 되게 하시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안식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